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아 있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자석이 텅 비고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끔 선교사님들 또는 유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성탄절에는 제법 자리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사람들이 돌아가야 한다.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또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어떤 마음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여기에 그 집중을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요, 나가서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진노하지도 않고 또 하나없는 어떤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하나님도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또는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실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 탕자의 그 못된 짓 또는 뭐 그 방탕함,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 대못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가서도 뭐 잘된 것도 없고 나중에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그 열매를 먹고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 죄 짓고 또 죄인으로 살아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마다들의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죠? 저거 잘됐다, 저거 쌤통이다. 여러분, 그런 마다들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탕자가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고민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죄인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두 속성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게 설명이 이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작하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왜 지금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나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 죄인과 세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과 세리와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참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 왜 그러시느냐, 율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죄인과 세리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비유가 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두 번째가 10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이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모든 비유는 다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리나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종교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은 다 저런 죄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만이 저런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비유를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그러면 단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유대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잘 안 지켜가지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오늘날의 철학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철학은 거의 그때 당시 다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의 대학을 가서도 철학과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 로마 당시에, 특별히 그리스 헬라 철학, 여기를 공부하지 않고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플라톤의 철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든지 이거를 먼저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현대 철학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엄청난 철학, 그런 철학들도 사람들에게 지식은 향상시켜 줄 수 있으나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 사형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해서 어떻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창녀,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리,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욕지거리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하여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저는 늘 이 세상이 그 소망의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소망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저는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엄청나게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뭐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도 사람은 참 안 변한다. 그래가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좀 달라지면 정말 달라집니까? 근데 막상 겪고 나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잘 직시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 마음에다가 대모습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도 뭐 방탕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 탕자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누가 다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결과로 탕자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이 있나니 뭐냐면 그런 순간에 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으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이라 할지라도 먹을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데 나는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엄청난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나는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품꾼보다 낫잖아요. 그죠? 품꾼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그냥 돼지나 먹는 취업나무 열매나 그거 먹고 살아가니 아버지 곁을 떠난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인가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들이나 먹는 저거 가지고도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카시아 나무 과에 있는 어떤 열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없는, 아무튼 그 비슷한 어떤 그 나무 열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간혹 교회 생활을 웬만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좀 맡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왜 그럴까? 여전히요, 뭐가 내 안의 주인이냐면 가족이 내 안의 주인이고, 여전히 돈이 내 안의 주인이고, 건강이 내 안의 주인이고, 명예가 내 안의 주인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 건 어떤 거냐면, 오늘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가끔 처절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절한 상황으로 내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내몰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나니,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철저히 깨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올 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자세가 틀려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나갈 때는 자기가 무슨 재벌 2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큰 사업을 벌이리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려고 그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나도 한번 멋지게 아버지처럼 뭔가를 해보려고 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탕자의 모습은, 나갈 때 재벌 2세처럼 나갔던 그가 돌아올 때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아무런 권리도 우리는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예전에 굉장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갈 때는 아버지, 나는 그냥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여겨 주옵소서. 내가 뭐 엄청난 거 이런 거 다 나에게, 나는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거보다 그냥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그냥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때때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권리를 다 주장을 이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주는 새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옷을 달리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락지. 그거는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 가락지를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신발을 바꿔줍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신발, 내 욕심의 신발, 내 죄된 신발, 허물의 신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신발을 딱 신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세요. 어디로? 구원의 길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로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